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전에 어린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참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고 그때 큰 전도 행사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어린이날이 되면 그 전날 부모님들이 막 선물을 사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죠. 특별히 이제 반장 학급 임원 부모님들은 좀 좋은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비싼 그런 롯데리아 햄버거나 문구 세트나 이런 걸 주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반에 그런 것을 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렇게 어린이날이 되면 참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들을 하고 좀 이렇게 뭔가 어린이를 위한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어린이날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한 명이나 또 많으면 두 명 낳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들의 필요들을 많이 채워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기대나 그러한 문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이처럼 시대는 변하고 어린이를 둘러싼 환경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환경의 변화를 넘어서 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인터넷 용어 중에 잼민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초등학생을 비꼬아 만든 것이죠. 나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말들을 쓰게 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보고 있는가를 담겨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미성숙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존중받기보다는 때로는 사람의 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만큼 가치 없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어린아이를 품으셨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른들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태아나 또 신생아에 가까운 아주 어린 아기를 말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른의 손에 이끌려서 나와야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손길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 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부모들을 꾸짖으며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막습니다. 책망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가까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은 어른들과 다르게 돌봄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아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울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주례하는 목사님이 아이가 운다고 그 부모를 향해서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논지는 결혼식도 예배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의 질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아이의 존재 자체가 방해로 여겨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 역시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떠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그러한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가 교회에 많이 나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다음 세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막상 다양한 모습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올 때 마음 한편에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만약에 비행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도 학교도 외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교회마저 외면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들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는 아이들을 판단하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요.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사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가복음과 달리 노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하고 미숙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습 자체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지요. 오히려 아무 공로도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고 스스로 지킬 수도 없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물로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태도를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기 위해 자기 행위를 어떤 투자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하기 전에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은 순수함과 의지함이지 유치함이나 미숙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영적인 미숙함입니다. 이 태도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갓난아이 수준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성장의 길이 아니라 편안함의 그러한 자리로만 두려는 모습이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졌으므로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영적인 미숙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자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딱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아이는 자라면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설교를 통해서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만 받고 싶어 하고 부담되는 말씀은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숙함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할지라도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마트폰과 다양한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면서 어린아이 특유의 단순함과 순수함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쉽게 기뻐하고 단순하게 기대했다면 지금은 비교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반응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린이도 미숙하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정보나 직접 수준은 뛰어날지 몰라도 여전히 자라야 하기 때문에 또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유치함이나 무례함, 분별 없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아니라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하지만 결코 얕아서는 안 됩니다. 순수해야 되지만 결코 미숙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숙함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깊이 붙들지 않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성장을 멈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요.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고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바람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지요.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더 많이 배우시고 훈련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미숙함을 경계하며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태도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반이 됩니다. 이 신뢰가 없다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강청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제를 두고 있는데
믿음의 태도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와서 계속해서 강청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다가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와서 강청하는 그 강청함으로 인해서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를 즉시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필요한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에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치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 주위에 있던 그러한 제자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었지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눈이 그를 향해서 머물게 되고 그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을 보면 원하는 것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어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심지어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마트에 가면 원하는 것을 사달라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불로 잠시 숨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경험이 제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스스로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고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포기였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고집이나 자기 중심적인 떼쓰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과 단순한 의지함입니다. 아이들은 체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끝까지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울지 않습니까? 시간과 상관없이 젖을 줄 때까지 웁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더디게 보여도 상황이 막혀 보여도 사람들이 말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인 간절함과 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끈기가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했다만 응답이 더딘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대하다가 멈추고 조금 해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물러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믿음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쉽게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구하고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지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빠른 응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한번 구하고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구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응답이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끝까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혹시 내려놓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긍정적인 모습은 두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자신의 공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11조를 드리고 또한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를 어렵다 하시고 세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공로를 나열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구한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부자 관리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평소에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떻게 자신의 재산들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까지만 해야 하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이러한 계산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복은 현세에서 많은 것들을 받게 되고 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 얻는 세상의 계산법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의 미래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게 가능한가, 손해인가, 위험한가를 따지기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따른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계산하기보다 관계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계산합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를 붙이며 결국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분별이 아니라 계산이 순종을 가로막을 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맞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계산적으로 신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이건 손해인가?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머리에서 시작되어서 마음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는 다 이해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계산이 끝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으로 되면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보아야 할 모습은 바로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믿음, 계산이 되지 않아도 맡기는 믿음, 결과를 다 알지 못해도 걸어가는 믿음.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기도하면 되겠지. 이 정도 헌신하면 충분하겠지. 이것까지 내려놓기 어렵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라고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수치를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계산하고 비교하고 망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다르지요. 환경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까? 어른인 줄 착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성장하는 일에 게을르지는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